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8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0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53쪽 전으로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합니다. 제가 10절을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선욱 사람이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의 증거를 속히 생각지 아니하고 인생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의뢰하노라.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의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hla를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으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길에 이곳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면 전도서인데요.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노년에 자신이 살아온 60년의 삶을 토대로 후배들에게 삶의 묵상함과 함께 복음을 전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8장 2절에 당시 왕을 비롯한 권력자의 명령에 대한 반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국가가 국민을 주인으로 하는 민주시대에 접어들었지만 당시와 같은 왕정시대에 의해서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왕의 명령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전도서 8장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8장 2절과 3절.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였습니다. 왕 앞에 물러나기를 굳건히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왕정시대에 만약에 왕이 뭔가를 요구하는데 그것이 나한테 합당치 않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의 명령을 지키라 한 이후에 왕 앞에서 물러나기를 급히 물러나지 말라. 그 왕의 명을 거부해서 급히 물러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라고 말씀하므로 왕 앞에서 물러나는 것이 그게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즉 아무리 왕의 명령이 자신의 철학이나 사상 혹은 살아온 태도와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왕의 명을 거절하며 그 앞에서 물러나는 일을 급히 하지 말고 일단은 왕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급히 그것을 물러나는 것은 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남죠. 어떤 의문이 나옵니까? 어떤 의문이 나옵니까? 잘못된 지도를 따라야 되는 잘못된 통치 철학에 대해서도 입 닫고 무조건 순종해야 하느냐라는 의문이 남을 수가 있죠. 여기서 전도서 8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죠. 5절과 6절. 옳은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는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니 물론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자기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시기와 판단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구절 공동 번역은 생각이 지혜로우면 어떤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알게 된다. 무슨 일이든 때와 방식이 있는 법이다. 또 새 번역은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안다.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라고 번역하므로 비록 권력자의 요구가 비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지혜 있는 자는 일단 순종한 이후에 적절한 시기와 또 방법을 모색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그래서 무조건 그걸 거부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일단은 왕의 명에 대해서 어떤 그 윗사람의 말에 대해서 일단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기와 때를 분별해서 그거를 어떤 이렇게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린다는 것이죠. 이는 왕 사울에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원수를 갚지 않았던 다윗을 연상케 만듭니다. 다윗은 두 번의 기회에서도 왕 사울을 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다윗은 왕이 됐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때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은 죽임을 당하고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많은 사람들, 사울 가를 비롯한 어떤 그런 베냐민 지파까지도 다윗에게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 지금은 도저히 비합리적이고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 지혜로운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받아들이고 그래 그 후에 때와 시기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자신의 사상과 철학에 맞지 않는 상황이 전개될 때 과연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8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지난 맞아 무덤에 들어갔고 선행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이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현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강건하도다. 아멘. 권선징악이라는 우리나라의 고사성어가 있죠. 선한 일은 도모하고 악한 일은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이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은 선한 일은 도모하며 악한 일은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정의가 살아있는 것이고 이런 기본적인 상식에 부합할 때 우리는 그 사회가 참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지 않습니까? 늘 생각 밖의 일들이 발생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우리가 회의감을 들게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건강한 사회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살아가다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본문 8장 10절 말씀처럼 악인은 장사 지는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반면에 선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사람이 잊어버린 바 되었다. 그 말이죠. 악인들은 오히려 화려한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데 선한 사람들은 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무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은 무덤도 없이 초라하게 금방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리고 만다라는 사실. 영혼이 쪼그래? 이처럼 악인에게 징계가 발생하지 않고 그들이 오히려 선을 행하는 자보다 화려한 장례가 치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보고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해도 그렇게 쉽게 징벌이 오질 않아. 징계가 쉽게 오질 않아. 다
다 피하고 넘어간 방식이 있어.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은 법 아래에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법 위에 있고 법을 아는 사람들은 법을 이용하고 그런 걸 우리가 바라볼 때 야 이거 뭔가가 좀 불합리하다. 이건 뭔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면서도 실제적인 우리의 어떤 삶은 상식이 통하지 않고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일은 말이죠. 솔로몬의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느 시대에나 여러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참 놀랬던 것이 뭐냐면은 예전에 중세 유럽에 말이죠. 화장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항상 없었어. 집집마다 없었어. 없었어. 근데 화장실이 있는 데가 있어. 누구는 있어? 왕. 귀족들은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어디냐면 위층에 있어요. 위층에 구멍 뚫려있어요. 구멍만. 거기서 이렇게 싸면 어디로 가요? 아래로. 바로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누가 지나도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이 중세 유럽이 말이죠. 아주 도시마다 이 배설물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하이힐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런 배설물로 인해서 많은 곳이 어떤 폐스나 이런 어떤 그런 병균으로 죽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누가 지나가고 말건 상관없이 귀족들은 말이죠. 위에서 자기는 할 거 다 한다라는 거죠. 그 아래 지나가다 갑자기 똥벼락 맞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이런 게 여러분 매 시대마다 공정하지 못하고 비합리적이고 도저히 상식 밖의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뭐 예외는 아니죠. 제가 들은 그 기사를 보니까 어떤 아들이 엄마한테 10억인가를 빌려서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매달 이자를 얼마씩 내. 대신 생활비를 또 배 이상을 받죠. 근데 그 아파트가 그 다음 값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17억이 됐어. 그 아파트를 팔아. 그래서 엄마한테 10억을 다시 돌려줘. 그리고 7억은 자기가 또 다른 걸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냥 아무런 노력도 없이 엄마의 도움으로 아파트 7억을 장만을 하는 거죠. 도저히 어떤 일반 근로자들이 7억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돈인데 쉽게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볼 때 야 이건 도대체가 어떻게 너무나 비합리적이지 않는가. 그런 차에 뭐 50억 나오고 뭐 100억 나오고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아 이게 도대체 사회가 어떻게 된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발견되는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김 기사님. 이렇게 매 시대마다 비합리적이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어?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뭘 깨달을까요? 큰 김. 악은 금방 징계되지 않는다. 매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악하다. 인간은 악하다. 결국 인간 사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사회는 모두가 함께 그렇다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꾼이, 그 어떤 지도자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인간 사회로서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사회로서는 모두가 함께 다 인정하고 긍정하고 받아들일 만한 사회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년에 누가 어떤 대선을 앞두고 누가 대선이 될까 다들 뭐 아주 난리가 났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뭘까요, 군집사님?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모순이 있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누가 되든 결국 인간에 의해서 되어지는 사회는 이상적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상은 항상 뭐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볼 때는 늘 답답하고 안타깝고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회의적인 것들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에 결국 그렇다면 소망은 아까 작은 김집사님 말한 것처럼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 결론입니다. 결국 인간 사회에서는 소망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안이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시죠. 8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죄인이 100번 나를 행하도록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니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잠들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의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전 비정상적인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돌파구가 있으니 그것은 오늘 보면 8장 12절에서 솔로몬이 내가 정령이 아노니 라는 표현으로 고백된 이후의 내용입니다. 정령이 아노니 이때 안다라는 것은 말이죠. 내가 경험해 보니 알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아다라는 단어거든요. 경험해 보니 알겠다. 이게 어디 쓰였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할 때 이게 야다가 사용됐어요. 그럼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에 대해서 진짜 몰랐을까요? 몰랐을까? 알았을까? 알았겠지. 알았으니까 뭐 제사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알지 못했다고 기록했을까? 경험해보지 못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한 걸 보고서 따라할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자기의 삶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집례하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악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하느냐 경험을 하느냐 경험을 하느냐 지식으로 아는 건 여러분 경험이 안 됩니다. 경험은 어떻게 돼요? 삶에서 본인이 만나야지 경험이 되는 것이죠. 머리로는 경험이 안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내가 내 몸으로 이제까지 한 60년 살아오면서 내 몸으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할 수 있는데 100번 악을 행한 죄인이 장수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그 앞에 경외한 자가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가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전직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또 나서 그걸 보면서 90이라는 나이에서 이제 그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래 살았다. 그 나이, 그 세대 치고 오래 살았다 싶기도 하고요. 근데 마지막에 어떤 뭐 혈액암이 걸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이렇게 오래 산 게 아니라 결국 나중에 어떤 병으로 그리고 화장실에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자식들 모아놓고 이것도 아니고 화장실에서 아무도 운명을 보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죽어갔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결국 어떤 그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의 말과 그렇게 되는구나. 오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다. 성경에서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림자 같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남들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그냥 목숨만 붙어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잘 되지 못한다. 이 잘 된다는 이 토부 하야라는 뜻이 말이죠. 그 영혼이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뭐 잘 된다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일사형통으로 다 순리적으로 다 해결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영혼이 행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장수할지 모르고 징계가 안 올지도 모르지만 그 영혼은 뭐예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경외가 무슨 의미라고 했었죠? 우선순위, 내 삶에서 최우선순위, 절대적인 순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최우선순위로 인정하는 의미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신명기 6장 24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하는 말씀을 통해 볼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묵상을 해야 되겠죠.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거예요. 왜 갑자기 입을 삐죽이는 거야? 뭐 찔리는 게 있으신가? 네. 요즘 보는 묵상이 실적이 말이죠. 아주 엉망이야, 엉망. 이 왕언니가 안 하니까 옆에 있는 큰 김도 안 하고 작은 김 좀 하나? 한 번 했어. 아예 요즘 보면은 묵상 올리면 조회수가 1, 2, 3이야. 5를 넘어가지 않아. 요즘 규민이도 밴드 잘 안 들어와? 그러니까 한 월요일부터 한 수요일까지는 잘 들어가요. 그러다가 목요일부터는 휙 지나가요. 왜 휙 지나가? 얘는 좀 살만해? 어? 저 살만해. 살만해요 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서 살만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 그랬잖아요. 경외가 뭐라고? 우선순위. 우선순위는 뭘 우선순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 하는 거죠. 말씀 우선순위를 먼저 기본적으로 말씀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묵상들을 잘 안 해. 쟤는 잘 하고 있겠지. 계절이 좀 나와줬어요. 근데 왜 안 올려? 한 줄이야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올려. 찍어서 올렸는데 찍어서 올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저는 이제 필사는 따로 하고 복상도 따로 해요. 다른 거 올려봐. 근데 이게 응. 핸드폰 타자 치는 게 있잖아. 스피치는 어떡하니?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줬는데 성경 앱에 그거 복사해서 그냥 올리면 돼. 그게 상당히 그렇죠. 요즘 묵상이 말이죠. 아주 이제 남이 묵상 걸 올린 거를 확인도들을 잘 안 해. 홍목사님 언제 들어왔죠? 한 2주 됐나 들어온 지? 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경외하는 자가 잘 돼요. 경외하는 자가.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 우선순위 하는 것이고 우선순위의 내용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경험도 할 거 아니야. 모르면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요즘 경제가 많이 바쁜 것 같은데 경제는 또 끊임없이 올리잖아. 내용도 길더라고 얘는. 근데 읽으면서 얘가 참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 붙잡고 살으려고 노력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살만하다고 해서 안 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 김원윤 집사님은 저쪽 동문 거기는 아멘하면 잘 달던데 왜 밴드 통 안 들어보시나?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버거운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20장 11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준행하는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면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잘 된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갈 그 삶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정령이 안다, 내가 경험해서 알았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그늘의 그림자 같으니 이런 말씀처럼 비록 악인이나 죄인이 장수할지 모르지만 그날이 행복하지 못하고 그림자와 같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오래 사는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장소보다는 이 땅에서 잘된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복과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지도 않고 의미 없는 삶을 오래 살아가는 것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은 삶이 말이죠.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도 잃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뭐 좀 장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여러분 우리가 딱 말씀을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가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서 비록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할지라도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 될 것이다. 반면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와 주를 묵상하는 자는 그렇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 악인이 죄인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허무하고 실체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그가 자신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또는 어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론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남들을 부리는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서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할까라는 솔로몬도 한 나라의 왕으로 60년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해봤던 솔로몬이 자신의 경험 통해서 깨달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소유했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 신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론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잘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냐 중요하지 않아요. 직업이 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불우한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남들이 무시하는 직업을 갖고 있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했느냐, 어떤 위치에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한다는 것이죠. 상식이 통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만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앞에 순종하는 것이며 바로 이러한 삶이 무수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말했다. 누굽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했죠?
하박국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내 마음 들지 않고 모든 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으로 살겠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더라, 행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뭐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 이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말이죠. 소유에 의한 행복은 순간에 지나지 않으시고 성경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소득의 풍성한 만족함이 없다. 그 순간이에요. 순간. 원하는 것이 되면 그 순간만 잠깐 만족할 뿐 또다시 새로운 욕구가 또 창출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가짐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누림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 명심하십시오.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규린이가 결혼을 하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겠지만 그걸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지.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행복해진다는 거. 자, 그 다음 말씀 보시죠. 8장 14절과 15절 같이 보십시다.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들이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다.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날보다 해 아래서 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리하신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8장 14절에서 솔로몬은 앞서 제기한 비상식적인 경우를 또 하나 제시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받아야 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받아야 될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역시 세상은 뭡니까? 불평등하고 뭐라고? 공평하다고? 공평하지 않다. 불평등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건 그러니까 결국 아주 유치한 생각이고 그게 인간의 세상이라는 것이죠. 왜? 인간 세상은 어제 뭐라 그랬어요? 김지선이? 누가 그러는데 큰 김에 있는 작은 김에 있는 역시 인간은 악해 뭐 이런 말 누가 했잖아. 큰 김에 있는 역시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예요.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잘된 것을 제시했던 솔로몬은 전도서 8장 15절에서 희락을 언급해요. 희락이 뭡니까? 즐거워하는 것이죠. 희락을 언급하는데 주어진 삶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바로 이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한 자들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9장 9절에도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삶에서 가족과 함께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즐겁게 사는 것이 바로 해 아래서 우리 일평생 수고하고 얻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비정상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의인과 악인에게 주어진 결과가 뒤바뀐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길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상해 보이고 아무리 세상이 비상식적인 일을 비일비재해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인간의 삶의 즐거움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서 7장 14절의 말씀처럼 인생에는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이 병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들이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곤고할 때는 생각해야 되겠지만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삶의 정작 어떠냐?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때가 더 많습니까? 기뻐할 때가 더 많습니까? 기뻐할 때가 더 많아. 대부분 인간들은 말이죠. 기뻐할 때가 더 많아, 고민할 때가 더 많아. 고민할 때가 더 많아요. 제가 쭉 이 말씀을 주면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10대 때는 뭘 고민했겠습니까? 학업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20대 뭘 고민하겠어요? 취업이나 결혼에 대한 고민이 있죠. 30대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죠. 40대 개척을 하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내가 부흥시킬까에 대한 고민이 있죠. 50대 지금 어떤 고민이 있겠습니까? 내 병이, 내 건강이 좋아져야 할 텐데라는 그런 고민이 있고. 보면 매 시대, 매 그 시대마다 고민하고 살아간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 고민 때문에 정작 즐거워야 할 때를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민하는 바람에 즐거운 것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즐거워하는 것이 나한테 뭐처럼 보여? 사치처럼 보인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즐거워도 되는 건가?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마냥 즐거워해도 되나? 이게 여러분 어떤 현상인지 아십니까? 이게 일 중독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일 중독자들은 뭘 못하는지 아세요? 쉬는 걸 못해. 쉬면서도 불안해. 쉬면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해야지만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를 못해. 동일하게 우린 다 어떤 사람입니까? 고민 중독자예요.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뭔가 내가 뒤처진 걸로 생각되어지고, 뭔가를 계속 생각해야 되고, 뭔가를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고, 그래야지 뭔가 내 마음이 편한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이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걱정하는 것 중에 60%는 뭔지 아십니까? 과거의 일들이야, 과거의 일들. 후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을 걸. 그때 이렇게 하지 말 걸. 또 30%는 뭐예요? 미래 일들이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10%는 뭡니까? 마땅히 고민해야 될 것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 우리에게 고민하라고 그럽니까?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하지 말라. 교회 어디 있어요? 항상 감사라 범사에. 마태복음 6장 34절에 앞에 있는 33절은 알죠? 33절은 뭡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34절은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거 다 33절이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건 빌립보서. 그래서 33절이 뭔지 아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럼 염려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되면 또 뭐예요? 오늘이니까. 그도 내일이지. 왜 우리에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말씀하십니까? 어? 하나만.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을 걷어가시면 그렇지. 왜 내일은 내일 염려하는 거예요? 미래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지금 이게 내일 이런 게 발생할 거라고 말해도 내일, 오늘과 내일 사이의 시간이 길어야 짧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짧아요. 하나님 보시기 짧아? 우리가 볼 때는 짧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길어요.
여기 홍 집사님 경험하지 않았어요? 고시원로에 계속 있어야 될까? 방을 얻어야 될까? 다음 주에 나가야 되는데 무슨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때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께서 사람의 하는 일은 한계가 있지만 3일 동안에 하나님은 3일 동안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그렇게 말한 것 같지는 않대. 아무튼 비슷하게 해. 응? 집사님 보기엔 짧은 시간이지만 하는 것이 길이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당장 3일 뒤에 내가 어떻게 겹철 정해야 돼?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3일이면 충분히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좀 기다려보세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에게는 이게 짧은 시간일 수 있죠. 하나님 일하시기에는 충분히 하루도 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내일 염려를 끌어다 오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김장을 하면서 내년에 죽어도 안 해. 다시는 안 해. 라고 했지만 또 내년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너무 와. 나 어제 저 김준일 집사님의 가방 들고 내려가서 다 빠질 뻔했잖아. 이게 안 맞아가지고 이게 다리에도 걸렸어 봐. 그냥 굴렀겠지. 그거 뭐지? 무슨 독상 그래. 그래도 또 뭐 내년에 또 합니다. 그러면 또 해야 되겠죠. 내년이면 내년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미리 내년 때문에 걱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제 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제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해보시기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를 고민 때문에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물어보는 게 뭐예요? 신앙 좀 있다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기도 제목이 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요즘 기도 제목이 뭐야? 이건 뭘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뭐야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물어봐야 됩니까? 주 안에서 즐거워? 요즘 행복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뭐야? 이건 뭐예요? 너 고민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고민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형통할 때도 있다. 형통할 때는 즐겨라라는 것이 즐겨라. 형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민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걸로 형통한 것을 즐거워할 것을 잡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잘하고 있는 거네요. 요즘에 하지만 묵상은 해야지. 묵상을 해야 잘 된다 말씀합니다. 걱정이 많냐, 즐거움이 많냐, 제가 즐거움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거 제가 맞는 거. 뭐 내가 틀리다고 말하는 게 없는데 묵상을 해야 한다니까. 아니 진짜 말이야. 묵상 안 하는 사람끼리 막 할 거야. 그러게. 우리 묵상해도 이렇게 즐거워라고 막 이러면 안 되고 묵상을 해야지 하나님을 알고 그 묵상을 해야 이런 말씀도 않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규민이의 고민은 뭐야? 고민이요? 요즘 너무 사소해요. 그 고민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오늘 성경 가르치는 뭐라고? 고민으로 즐거워할 순간을 잡아먹지 마라. 고민,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걱정과 염려로 지금 즐거워해야 될 내 삶에 방해받지 말라는 거예요. 민경이는 고민이 지금 무수히 많을 수 있지. 그 시대 우리 다 살아봤습니까?
근데 그건 맡기고 지금은 좀 자유해도 좋아. 염려하면은 더 나아지나? 아니잖아. 오늘 이렇게 와서 아주 반갑고 이쁜데 좀 더 즐겁게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을 누리면 좋겠어. 병원이 고민이 뭐야? 네 고민이 너의 즐거움을 잡아먹어 안 잡아먹어? 안 잡아먹어요. 자, 우리 지혜는 고민이 뭘까? 그 고민이 너의 즐거움을 방해하지 않아?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 즐거울 땐 즐거워야 된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함이라.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고 살아. 여러분 올해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민이 더 많았습니까? 즐거움이 더 많았습니까? 여러분의 고민으로 즐거움을 방해하고 마땅히 즐거워해야 될 때도 불구하고 고민 때문에 즐거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지 우리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년간에 다양한 일들을 만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 때는 있었겠지만 그런 생각에 매몰되어서 마땅히 즐거워해야 할 때 즐거워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좀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면 좋겠어. 즐거울 때 즐거워하고 즐거운 것이 내게는 어떤 사치다라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고민이 있으면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주어진 날씨도 우리가 좀 행복하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행복의 비결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번 주에 좀 우리가 묵상에 좀 열심히 내고 다른 사람 묵상도 좀 거기다가 아멘이라고 남기고 네. 너희 남미는 서로 아멘 안 하는 것 같다. 너희들 따라 대통이 따로 있니? 너희들끼리? 아니요, 끊었어요. 오빠를. 그러지 마. 우리가 주어진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통해서 점검할 사실은 먼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말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상식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인간 자체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패한 존재가 만든 세상은 여러분 결국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에게는 대안이 없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 모두가 다 만족할 만한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안이 있죠. 성경에서 돌파구가 뭡니까? 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인간들에 의해서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비일비재 발생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그런 와중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인정하는 것이고 최우선순위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을 안 하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묵상을 해서 내 삶이 말씀을 지배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지배받습니까? 세상에? 본인의 집에 좀 더 주관적으로 하면은 세상의 지배가 아니라 욕심이 많고. 내 욕심의 지배, 내 욕심의 지배.
내가 말씀 통해서 내 자신을 계속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우리는 내 욕심에 지배를 받아요. 내 욕심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게 되는 것이죠. 다 저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니까. 근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된다.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즐거움을 주셨어요. 즐거움. 우리 즐거움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삶에 분명히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에 병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곤고한 일로 인해서 형통해야 할 때, 즐거워해야 할 때 즐거움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고민이 우리의 즐거움을 앗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일은 내 염려다. 너의 모든, 아까 빌립보서 어떤 말씀이었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아뢰라.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모든 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원하는 것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그들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이 마땅히 가질 걸 못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전혀 우리의 행복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소유로 인한 행복은 그 순간으로 끝납니다.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새로운 기기를 우리 샀을 때 순간 기쁘지만 얼마 못 가요. 우리 어제 김시장님 새로 구입해서 샀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어요. 처음 딱 봤을 때 와! 그런 끝이잖아요. 어떻게 쓰는 거지 이거 뭐 이렇게 여러분 소유에 대한 기쁨은요 그 순간을 끝나버리는 차를 사도 그 순간 와 그럴 것이지 그 순간 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한 자들은 오래도록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주신 날수 동안에 즐겁게 살아갑시다. 즐겁게 살아갑시다. 즐겁게 살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서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소망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더욱더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다가서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부패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에게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주셨는데 우리가 곤고한 일들 때문에 우리 형통함을 방해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우리가 마땅히 즐거워할 그 순간에 즐거움을 방해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모든 염려는 다 주께 맡기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날수 때는 우리가 더 건강하게 정말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